감사합니다. 다 찾았으면은요,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저희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저희 입술이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셔서 비옥한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잘 주님께서 가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부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펴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또 시간도 촉박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엄청 빨리 막 말을 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고 오늘 하나님께 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허세가 되어버립니다. 허세가 되어버리면은 뭐 듣고 싶진 않아지는데 제가 군대 다녀왔습니다. 전 군대가 다녀왔고 그리고 주변에 또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군대에서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군대에서 뭐 산에서 뱀을 잡았다는 사람도 있고 뱀을 잡았는데 코브라를 잡았대요. 한국의 산에서. 그래서 한국에 코브라가 있나? 뭐 그분이 아마 이제 살모사를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아마 이름을 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감첩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 종종 들을 수 있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의경이었기 때문에 이 미군 기지를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옷을 입고 그 방탄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봉을 들고서 미군 기지를 지키는 시설 경비를 나갑니다. 시설 경비를 나가면은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말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류탄을 던졌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안 터졌대요. 그냥 불발탄인 거죠. 불발탄이어가지고 수류탄을 가지러 갔대요. 아니 거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아니 수류탄이 안 터졌는데 그거를 가지러 가나 싶었는데 그걸 가지러 간 다음에 주워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서 수류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자기 부대가 전멸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뭐 귀신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있나? 그런 허세를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군대 가기 전부터. 그래서 군대 다녀온 이후에도 저도 뭐 군대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거는 없고요. 저는 뭐 그냥 편히 쉬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뭐 너무 지나치면 허세가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거의 영광은 그러한 허세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이제 아람, 즉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이 아람은 뭐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고
뭐 아람이라고도 하고 뭐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은 뭐 수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어서 아수르는 뭐 니느웨죠. 니느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주도권 싸움을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힘이 있었던 그 지방에서 힘이 있어서 누가 이 맹주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인데 아수르가 힘이 좀 더 셌습니다. 근데 그런 아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감히 이 대수리아 제국을, 아람 제국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세상은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람은 멸망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의 어떤 그 묵시를 통하여서 아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도 경고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경고를 하면서 그날에 이 에브라임이 감당해야 될 심판에 대해서 아람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1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앞에 초반부를 안 읽었지만은 원래는 아람에게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다메섹에게, 그래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둘이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사야가 쓴 묵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책의 독자는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다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해도 이게 뭐 이사야서가 700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죠. 그리고 약 1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멸망을 합니다. 즉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편지가 유다에게 쓴 말이고요. 유다가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유다에게도 지금 동일한 경고를 하시는 거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경고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마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뭐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영광이요, 쇠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무너짐이 너무 심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뭐 군대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막 허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너무 강성했어요.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나가면 질 줄을 몰랐고 사람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아부를 하고 다윗 왕한테 잘 봐달라고 그랬던 나라가, 그 최고의 전성기를 지냈던 나라가 이제 그 영광이 쇠하여진다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의 심판은 그들을 영원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최근에 뭐 영화 기생충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볼 수 없지만은, 그래서 심판을 봤을 때에 이제 멸망을 하는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날은 과거의 영광이 쇠하여지는 슬픈 날이었을 거예요. 우울한 날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은 회복의 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날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통하여서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시면서 무슨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심판을 하지 말아야지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심판 가운데에 긍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바로 밑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자, 이 지금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그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멸망을 했죠. 강대국에 의해서 마치 이삭을 자르고서 이삭을 이렇게 추수해서 가는, 품에 안고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지금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평원입니다. 그곳에 곡식들이 많이 떨어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주워갔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곡식들을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조차도 싹쓸이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강대국들이 이삭을 다 가지고서 가버리고 그나마 남은 또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다 사라져서,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6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소망을 남겨주신 것이에요. 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좀 남고, 그리고 이 무성한 나무가지에 열매를 딸 때 제 열매 가지 끝에 있는 거는 손이 닿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긍휼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은 별거 아닌 일로 이성을 잃어버리죠. 진노했을 경우에 자비함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같이 감자를 쪄먹는데 이 아내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 여자는 감자를 왜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라고 하나요?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 이상하다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래서 막 험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집에서 그 남자, 그 집안이 왜 그러냐, 집안이 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이상한 집안이네, 이러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남편이 들었어요. 듣고서 또 그걸 전한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이상하다고, 내가 감자 소금에 찍어 먹는데 그거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 둘이 싸우고 그 가족들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별거 아닌 일로 싸우다가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은 별거 아닌 일에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쉽게 요동이 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억제를 못하고 분노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어떤 억하심정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이 뚜렷한 반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이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만 탁 켜도 눈에 확 띄고 불이, 여기서 지금 이 밝은 교회에서 촛불을 켜면 잘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켰을 때 그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촛불 하나, 그 소망이라는 그 긍휼의 촛불을 하나를 탁 켜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무너지고 쇠퇴하여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아무것도 긍휼하심이 없겠구나 라는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나오는 그런 무절제, 어떤 억하심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긍휼의 촛불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켜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영원히 사라져, 내 앞에서 사라져라라는 진노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박국도 유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화내고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응답을 해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랬을 때 하박국이 비록 유다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심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진노 아래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하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더욱 돋보일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악한 세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도 그것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시는 것은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너네가 그냥 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촛불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빛이 더욱더 선명하듯이 어두운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혹시 좌절이나 원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선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그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비로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손으로 지은 제단,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가 나옵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이 나오죠. 이것은 7절 말씀과 완벽한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은 것,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쾌락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 우상이 주는 그 짜릿함과 쾌락들, 그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우상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만 내밀면 뻗을 수 있는 이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손만 내면 뻗을 수 있는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그것을 향하여서 자기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시선을 돌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겠다.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이 우상 가운데 너무 빠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뭐 언어도 힘들었지만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본말은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에스 사마오 신지테 구다사이, 이에스 사마오 신지테 구다사이.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 또 어르신들은 아실 수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예요. 이에스 사마오 신지테 구다사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제가 언어가 짧아서 그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그랬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우상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좀 친절하게 좀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제 사모 신지떼고 다사이 그러면 여기서 하이 하면서 이제 그 사형리 그것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득 이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창고에다가 이제 하나 딱 놔두는 거예요. 데스크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더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이제 우상이 가득한 나라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습도 정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고 자신에게 쾌락과 기쁨과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빠져 살면서 그만큼 그들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그 데스크 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 하나 있어서 눈을 들어서 봤을 때에 십자가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처럼 그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제단을 짓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든 사람을 위한 제단이든 어쨌거나 자기 손으로 제단을 지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제단 완제품이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제단은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제단을 하면은 이쁘고 눈에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의 기준대로 마음대로 지은 그러한 제사, 그러한 제단, 그러한 예배가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제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단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 의미, 제단을 짓고 왜 이거 하라고 하세요? 그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 눈에 이뻐 보이고 내가 봤을 때에 좀 마음에 드는 그 이방 제단들을 그대로 본따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단을 가지고 아세라나 태양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막 아부를 떨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바로 아래 아람이 있죠. 좀 저 아람을 쳐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 가서 왕한테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막 조공도 바치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하스 왕은 이제 가서 아봇 떨어야 되니까 이제 아람을 점령하고서 그때 그 아수르의 왕이죠. 디글랏빌라셀이라는 왕이 다메섹에 있었을 때예요. 아람의 수도를 점령하고서 아람의 수도가 그 다마스커스이죠. 거기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막 찾아갑니다. 쫄래쫄래 가서 막 아부를 잘 떨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이방 제단들을 본 거예요. 그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길에 죄송합니다. 헷갈려요. 다메섹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이방 제단들을 봅니다. 제단들을 보면서 와, 저거 너무 이쁘다. 그리고서 대제사장 우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거 똑같이 짓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제단을 짓습니다. 원래 성전에 있었던 놋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뭐 아하스 왕이 제사를 아예 드리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 놋제단도 그냥 놔둬라. 옆에 치워놔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쓸게라고 하면서, 즉 여기 제단을 놔두는데 여기 알록달록한 이방 제단도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놋제단도 있고 지금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완전히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 드린 것이 아니라요,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제단에 정신이 팔려서 시선을 빼앗겨서,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도 똑같은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우를 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또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에 시선을 뺏긴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수많은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어떤 자신의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이거를 잘 해보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사역 자체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쁜 제단 그 자체를 바라보던 아하스 왕 같이 어떤 좋은 시스템들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영상이나 좋은 사운드 같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야 할 그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이 잘 짜여진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어떤 화려한 찬양, 어떤 잘 쓰여진 설교 한 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눈에 보이는 이쁜 제단을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 시선이 순식간에 분산이 돼요. 흐트러져요. 그래서 직접 뭐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든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제는 이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아날로그 라디오를 쓰는 분은 없겠지만은 뭐 라디오에서 채널을 맞출 때 아날로그 라디오는 정말 신경을 써서 이걸 잘 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이 너브를 잘 돌리지 않으면은 노이즈가 들어와요. 그 정확한 뭐 몇 점 몇에 딱 맞춰야지, 아니면은 노이즈가 들어오고 잡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디스트랙팅이 돼요. 심판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치 그 라디오의 채널을 맞추듯이 정밀하게 채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던 어떤 회복의 매개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엔터테이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채널을 못 맞춘 것처럼 잡음이 들어오고 노이즈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강탈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그날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시선을 우상으로부터 되돌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어려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하여서 어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생기는 어떤 죄의 결과물들, 브랜치들이 아니라 죄의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어떤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sin이죠. 죄들을 우리가 범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죄, 바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너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 그럼 누가 있어요?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한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이에요. 우리말로 이 번역된 이 능력의 반석,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마우즈라고 합니다.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이프티를 위하여, 어떤 안전을 위하여서 피하는 장소 또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구나 라고 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장소와 수단이 겉으로 보기엔 합당했을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주신, 구원을 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었지 않겠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던 흔적도 남아있을 테고, 주변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중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들의 죄가 이제 나 여기 지긋지긋해 하고서 이방 나라로 떠난 게 아니라 제사의 순서를 잊어버리고 제사를 깜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 장소와 수단이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사야서 1장부터 꾸준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 땅을 밟지 마라. 나는 너희가 정한 절기가 싫다. 그런 월삭과 너희가 정한 절기가 싫고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를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너희가 거룩한 동산, 성스러운 신성한 동산을 이방의 묘목으로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산, 신성한 동산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방의 묘목으로 이 우상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동산을 짓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사람이 스스로를 기쁘게 합니까? 왜 스스로를 만족시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주님의 그 종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종을 만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어떤 노동 같은 것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주인 되면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럼 자기만 기쁘면 돼요. 자기 잘 나가면 되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기쁨의 동산, 그것이 거대한 동산이든 조그마한 밭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허황된 꿈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하여서 지금 잘했죠. 울타리도 두르고 11절 말씀 보면 씨가 막 잘 바룩하도록 걸음을 줬겠죠.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허황된 꿈이고 결국은 무엇이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너가 심었던 그 모든 농작물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 그 동산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동산이기 때문에, 우상을 위한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그날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결국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마치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너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오늘 본문에 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은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아랍, 그리고 좀만 뒤로 가면은 구스도 있고 애굽도 있고, 지금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미지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즐겁게 보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국에 좀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 오락관, 허참 씨가 진행을 하던, 허참 씨 지금 저희 대전의 집 근처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남성팀, 여성팀 몇 대 몇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데, 지금 남녀 가르면은 이제 약간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때는 남성팀, 여성팀 몇 대 몇 해서 전 남성팀 응원했죠. 저는 남자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가족 오락관 중에 제가 재밌게 보던 그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검은 폭탄을 옆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 폭탄에 불을 붙이고서 이제 심지가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 문제를 맞춰야 돼요. 뭘 듣고서 그걸 따라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면은 폭탄을 넘길 수 있는데, 이걸 못하면은 폭탄을 못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기고 이 폭탄이 돌아가다가 심지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벌칙을 감점을 받는 것이죠.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마치 그 폭탄들이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 폭탄이 블레셋에도 가고 아람에도 가고 아수르에도 가고 이스라엘에도 가고 정신없이 지금 옮겨 다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터지나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폭탄이 예수님에게 터지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폭탄이 옮겨 다니다가 죄인들을 자꾸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서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던 그 긍휼하심조차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리고 육신의 고통,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기에 너무 지금 많은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서운 그날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무서운 그날은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그 보혈을 통하여서 막아주신 것이에요. 죽어야 할 나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 사이를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심판의 그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채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야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진노가 아닌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소망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께,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